제가 공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결론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뭘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뭘 보고 알 수 있냐고 얘기했냐면 열매를 보고 안다 할 수 있다 해서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은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기 때문에 항상 생명을 갉아먹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양의 탈 이리라는 것은 이리 옷을 입고 있는 이리가 아니고 정말 종교행위도 잘하고 구제, 충성, 봉사, 헌신 정말 이런 걸 잘 하는데 모든 것을 어떤 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져가더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가져가는 것들을 전부 다 그걸 일이라고 합니다. 일이.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였냐면 어떤 열매라고 해서 특별한 열매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했어요? 믿음의 열매. 믿기만 하면이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 특별한 열매. 그 믿음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안 믿어져요. 저도 우리 추석날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봤지만 우리 매제 같은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그래 무슨 하나님 얘기 나오고 우리 저보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듣기 싫다고 간다고요.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그만 좀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음이라는 자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인데 그 특별한 열매는 그 믿음의 열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 셋째가 안수집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인이다 보니까 시를 적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이냐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식물들, 그 다음에 뭐 감자든 고구마든 모든 열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생명을 다 버리는 곳이 무슨 그게 천국이겠냐. 생명을 버리는 곳이. 그러니 그걸 보고 지옥인지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도구로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걔네들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존재 가치가,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 가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있어야 될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 아니고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정말 일일이 다 손수 그 농사를 지어서 은혜 담비를 내려서 지은 그 농산물의 열매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서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은혜를 찾아야지. 이제 이랬어요. 우리 또 여동생이 있다가 오빠 그건 믿는 사람 얘기고 세상 사람 얘기는 그런 생각 안 해. 세상 사람은 여기가 지옥이라 생각 안 해. 세상 사람 다 이 땅이 또 천국인 줄 알고 살아.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믿음 생활을 20년 해도 제대로 양육을 안 시키는 거야. 맨날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은 많은데 도덕적인 얘기, 부모한테 잘해라, 아주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커요. 행사도 많이 하고.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형은 막 하다 보면 막 이러는 거니까 어떤 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한테, 젖먹는 어린아이한테 야, 소고기 맛이 이런 맛이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도 어린애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이면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최고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러니까 성경 신약은 전부 다 은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국리를 구하는 그 믿음이 돼요. 이게 아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 5장의 얘기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믿으면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믿기만 하면 이 열매는 맺어지죠. 그럼 내가 맺는 거예요? 누가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돌이키기 아니고 주격을 했어요.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일부러 사랑하려고 그러고 희락하려고 그러고 화평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는 안 돼요. 오래 참으려고 그러고 자비와 양선 이걸로 딱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좀 하다가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면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는 열매예요. 성령이 맺는 열매는.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다라고 자기의 부인을 가르치지 않고 뭐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면서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강요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일이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는 진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겉모습 보면 그들이 착해요. 진짜 그들이 착하다니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안 하니까 우리는 안 착해 보여요. 왜냐면 내가 안 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니까 행위가 있고 나는 행위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행위가 안 나와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라, 금식을 해라, 무슨 뭐 천일 재단을 쌓아라 이렇게 그 열심히 있는 그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도덕책 윤리책으로 가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자 하면서 막 때로는 눈물 섞인 모습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인본주의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신이 중심이죠. 우리 신분주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인간을 세우고 있어요. 인간을.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기쁜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설교를 하는 곳에는 사실은 사람들만 와글와글 되지 하나님은 정작 없어요. 그들이 열심과 노력으로 예배당은 높게, 좋게, 크게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분들은 전부 다 그만큼 실력 있는 자들이 돼가지고 그런 걸 다 판단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선함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항상 우리 목사님, 항상 우리 교회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러잖아요.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유익으로 결론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고 100% 일이고. 그래서 인간의 유익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 진짜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요. 진짜는.
믿음의 행위로. 근데 그렇게 그러나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착하게 살고 종교적 열심을 부려서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도 가고 또 이 땅 살면서도 뭐 하자고 인기도 챙기고 자랑도 챙기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것도 누리고 그렇게 천국 가자라는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들 이 가르침은 뭐다?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의 탓은 일이다.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나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나는 진짜 감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돌감나무예요. 나는 참 감나무가 아니고 나는 원래 돌감나무고 진짜 참 감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의식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없어요. 나는 가짜라고. 나는 죽는 걸로 부인으로 그렇게 삶이 맺어져요. 그 열매가.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11장 24절 보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너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내가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리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좋은 감람나무에 나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본래 뭐였다? 저도 이제 감나무 심었잖아요. 돌 감람나무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대봉이라는 그걸 갖다가 열매를 맺으려고 접붙임을 했어요. 접붙임. 그러면은 나는 나쁜 나무인데 접붙임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은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렇게 그 말에 접붙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한테 우리가 나쁜 나무가 예수라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 당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돌감나무 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의식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나쁜 나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돌감나무의 나쁜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겠냐 이 말이에요. 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난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접붙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목자는. 그런데 거짓사들은 너는 참 좋은 나무야.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말은 지금 뭐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열매를 못 맺잖아요. 돌감나무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오겠죠? 시장에 가가지고 열매를 사다가 매달아 놓는 거야. 가짜 열매야, 이게. 시장에서 열매를 사다가 자기 딱 옆에다 묶어놓고는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명예는 걸려있으면 살 수 있는 거니까. 돈 가지고 시장에서 열매를 사다가 매달아 놓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뭘 보고 알아야 돼요? 가짜구나. 또 가짜 열매를 우리는 분별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렇죠. 뭘 노랗지란다고 그랬어요? 재물? 아니죠. 뭘 노랗지란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생명을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를 안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열매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맺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안 나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포도나무인데 내가 가시나무인데 거짓 선지자 가시나무인데 거기서 어떻게 포도를 따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사와가지고 자기 가지에 걸어놓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와 감동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되냐면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뭐한다? 가짜 열매를 보고 따라가다가 우리는 뭐한다? 불에 찍혀 죽어버린다니까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들은 그들이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인데 어떤 열매? 생명을 갉아먹는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에서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와 무화과가 나오겠느냐 따겠느냐 합니다. 그러면 이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 나온 단어예요? 어디에 나왔던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
어디 나왔던 거죠? 항상 신약은 딱 어디 나왔다 싶으면 답은 어디가 있다? 구약이 있죠? 이미 예표되어 있었죠? 어디 있었을까요? 구약에? 가시원건키. 어디? 가시원건키. 가시나무하고 엉겅퀴, 빨간 건 저렇죠. 가시나무 엉겅퀴. 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저자는 누구냐면 마태인데 그 청자는 든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항상 구약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볼 때는 답은 어디가 찾으면 된다? 구약으로 가고 온대요. 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구약의 호세아서를 인용해주고 라마에서 라헬이 슬피 울더라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어요. 구약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마태는 항상 답이 어디 있냐면 구약에 있어요. 가시나무하고 엉겅퀴 구약 어디 있냐 이거죠. 창세기 때 보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너희는 땅을 파가지고 너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한테 벌을 줬을 때 그 땅이 뭘 한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요. 그걸 그때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에 나오는 땅,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 무슨 열매냐 이 말이에요. 바로 네가 그 소산 먹고 자라는 거, 너는 죄로 말면 그 소산을 먹는 그 인간을 얘기해. 그래서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가시고 엉겅퀴야.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포도나무에 지금 붙어 있거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붙어 있거든.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가시와 엉겅퀴 주제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가당치 않다는 거죠. 니네들 무슨 열매를 맺어?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단어를 쓴 거예요. 마태가.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 못 맺어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으려면 그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그 예수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어가는지 성령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봐. 네가 예수를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면 너는 저절로 그 성령이 맺는 열매, 사랑, 희락, 오념, 나중에 저제까지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안 맺게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너는 그냥 봐. 근데 네가 하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돼버려. 이 얘기거든요. 그걸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야. 그런데 왜 어떻게 설교 강대상에서 우리 보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가시나무 엉겅퀴라는 것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참 감람나무로 생각하는 거야. 설교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거꾸로죠.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야. 참 감람나무가 아니야. 근데 거기 가시와 엉겅퀴에서 절대 열매를 못 맺어. 포도와 무화과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포도와 무화과를 절대 못 맺으니까 너는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 선지자지. 너는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사랑도 하고 희락도 하고 절제도 하고 다 해. 못해요, 그리고. 그 본인한테 안 물어봐요. 다음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손 딱 붙들어가지고 그 목사님 그 열매 맺고 있어요? 한번 물어봐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나와요, 그게. 우리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사랑 같은 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건 얼마나 못 가요. 근데 저절로 몸에 배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내 자신이 가시와 엉겅퀴인 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눈을 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떠줬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소경의 눈을 떠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진짜 소경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소경 아니에요. 그 성경에 말하는 그냥 하나의 로고스를 진짜 레마는 뭐다? 실체는 뭐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눈을 뜬 것이고 예수를 못 알아본 것을 소경이라고 해요. 우리는 장님을 소경이라고 그러는데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그래서 내가 개와 돼지라는 것을 아는 그들이 눈을 뜬 거예요. 내가 개 돼지 맞네요. 그러면서 내가 부인이 되고 그 부인된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죽어버리면 이 빈 그릇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예수 들어오죠. 그래 갈라디 2장 2절 말씀에 2장 10절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우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박혀있죠. 그럼 나는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래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봤자 지옥이지 뭐.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죽는 거, 내가 부인되는 건 십자가잖아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지면 그때서야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내가 장님 소경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를 알아보는 게 소경 눈을 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의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여기 와서 어떤 목적이 그거잖아요. 할머니들한테 노인들한테 이제 그걸 가게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몰라서 못 가잖아요. 잘못 믿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꾸자고 해서 내가 운대로 왔잖아. 할머니들한테 같이 일을 하면서 나로 주인 삶을 살면 나만큼이 못 사니까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바꿉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스도만큼 살 것이고 대통령으로 바꾸면 대통령만큼 살 것이고 근데 대통령보다 더 좋은 게 이왕이면 한 번 바꿀 거라면 예수로 바꿔보자 주인을. 그런데 그게 안 됐다 하자 설마 되는데 내 말이 못 믿어도 안 됐다 하자. 그렇다고 내가 손해볼 거 있냐 이거죠. 나만큼 살아보니까 행복하면 그냥 살면 되는데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때 죽기 전에 한번 주인 바꿔놓고 한번 가보자. 그럼 얼마큼 사는지 보자. 진짜 천국을 사는지 지옥을 사는지 보자. 여기서 땀 흘리고 그냥 마늘밭에 가서 그냥 떼약 뺏어서 그거 안 해도 천국을 살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로 사니까는 내가 땀 흘려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을 갖다 그리스도로 바꾸면 누가 땀 흘려주겠어?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먹여 살린다니까요. 종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땀 안 흘려도 천국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예수로 바꾸냐면 예수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교제시로 왔다고 그러죠?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왔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교동문 읽었지만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떻게 돼요?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니까 자기 모습을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그리고 겨자씨처럼 왔다고 하늘나라 천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천국 만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난 메시아거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영광스럽게 안 왔죠. 몰래 숨어서 왔다니까요. 은밀하게 숨어서.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렇게 그 삶을 살았듯이 내 안에 주인이 예수가 되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죽죠. 절대 내가 안 드러나죠. 예수님 예수 삶이 안 드러나고 은밀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도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고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나팔 불지 말고 나 구제합니다. 이렇게 나팔 불지 말고 어떻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안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삶을 산다는 것은 남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착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은혜만 붙들고 믿음 생활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안 나오니까 착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시험된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살아는 보이고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 맺는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들은. 왜냐하면 나를 안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예수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맺는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 그래서 겉만 번들한 그 외식행위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쁜 나무였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인식하는 거 이거 속에서 눈을 떴다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를 의지하게 돼 있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다 보면 나는 안 드러나게 되고 내가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맺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는 열매를 맺어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또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아들로서 신부로서의 그런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바로 위에 오늘 15장 20절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이 있다면 13, 14, 15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15장 앞에 있는 13장 14절 얘기를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봐봐요. 자, 13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해놓고 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이어지는 게 그러고 나서 생뚱맞게 거짓 사람들 상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는 그 한 노랗게라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13, 14, 15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먼저 봤는데 그럼 어떤 비유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갖다가 내가 가는 건지 하나님 인도하는 건지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길이죠? 내가 갈 수 있는 길인가요? 나는 내 열심으로, 내 열심과 땀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인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놨단 말이에요. 나보고 하라 했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다니까요, 나보고. 그래서 우리가 막 가려고 한다니까요, 일부러. 그러니까 좁은 길이 어떤 것인지, 넓은 길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근데 멸망을 인도하는 거는 넓은 길이고, 생명을 인도하는 게 좁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지 보자고요. 그러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렇게 나오죠.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뭐냐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고 그랬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생명하는 길. 마태복음에 어디 가야 되겠어? 답은 구약으로 가야 되겠죠. 예수 가보자고요. 구약 창세기에 가보자고요. 항상 마태복음 볼 때는 답은 그 구약에 있어요. 자, 창세기 보니까는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 쫓아냈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항홈을 두고 봐봐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고 했죠. 이 길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좁은 길이. 봐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우리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뭐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아까 양이 탈을 쓴 선자는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넓은 길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랬잖아요. 결국은 생명을 빼앗는, 갉아먹는 일을 하는데 진짜 참 선자는 뭘로 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나무 길이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하는 길이잖아요. 영생하는 길.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릇들하고 황금을 둬가지고 막았다고 그래요? 안 막았다고 그래요? 막았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갈 수 있어요? 막아놓고? 못 가요, 우리가. 이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말이 좁은 길이지 이건 못 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길에 그 좁은 길 끝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냥 가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이제 철로역장 거기 한 번을 가려고 지금 예약을 해야 돼요. 당일치기로.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철로역장을 가는 그 좁은 길 가는 길이 있는데 한번 보면 실감 날 건데 그 좁은 길로 쭉 하다 보면 철로 쭉 보면 길 끝에 뭐가 있냐 좁은 문이 있어요. 마지막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우리 애니메이션을 봐서 알겠지만 협착해요. 넓은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협착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래. 거의 없다고 그래. 적음이라고 그래요. 협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뭐가 좁은 길이고 뭐가 좁은 문이고 뭐가 넓은 길인지를 갖다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랑 반대죠.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나의 육신의 편안함 가지고 좌우를 해요. 나의 편안함, 내 몸의 편안함 가지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내 편안함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잘 살려는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걸 넓은 길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 들었죠? 하늘나라 영광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길로 가는 것을 사람들은 내 육신의 편안함으로 그것을 갖다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넓은 길을 가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럼 편안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남을 섬기고 남에게 봉사하고 그럼 힘들잖아요. 내 시간도 없고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남도 섬기고 봉사하고 섬김에 이런 신앙을 갖다가 하다 보면 내 몸이 고달프고 약간 힘들잖아요. 이런 고난의 신앙을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이. 틀렸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 좁은 길, 넓은 길을 갖다가 설명해서 고작 그거 가지고 얘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가난한 해석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문맥 속에서 보면 그거는 정말 정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정말 그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면 진짜 그 주일학기시험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판단, 이게 좁은 길이다, 이거 넓은 길이다 그러면 정말 이제 갓난아이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딱딱한 음식 소고기도 먹고 하는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가난한 해석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개돼지 비유 공부했잖아요. 내가 개고 돼지 비유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황금률 공부했죠. 황금률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황금률 딱 한 번 나와요. 황금률, 율법의 황금률, 황금 같은 율법, 황금률 딱 하나 나오죠. 황금률이라고 신학자들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건 외워두셔야 돼요. 옳지. 그럼요, 내가 대접 받으려면 먼저 남을 먼저 대접해주라는 게 그게 율법의 정말 금싸레기 같은 율법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대접 관한 얘기였잖아요. 이 얘기 어떤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대접해줬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십자가로 먼저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대접을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완전히 해가지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그렇게 대접을 해줬다고요. 내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대접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대접했으면 반드시 대접을 받는다고 그랬죠? 뭘 대접을 받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뭘 대접을 받느냐고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해가지고 율법이 나를 갖다가 정죄하지 못하게 나를 먼저 대접을 해줬어. 그러면 예수님은 전에 공부했잖아요. 대접은 반드시 하나님 대접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아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대접을 받아내냐고요. 그걸 인정하는 예수. 그래, 그 인정하는 거는 그런 점수로 따지면 낮게는 아니고 한 D학점 정도. 조금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를 했잖아요. 그 믿음을 요구한다니까요. 내가 했다는 것도 믿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막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뭐 힘드시니까 내가 뭘 도와주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믿어주는, 제발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맺어요. 언약식을 맺을 때 계약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 아니다. 넌 내 백성이야. 이 끝이에요, 그냥. 그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거 내가 하나님 믿어 이게 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라고? 믿음이란 내가 죽는 게 믿음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건데 하나님만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뭐 찬송 드리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정해놓은 믿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그 믿음은 이걸 대접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받은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됐냐면 내가 개고 돼지라는 것이 폭로당하죠. 나는 그 믿음조차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그 믿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난 짐승이 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인데 생기가 안 들어가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사람 모양을 했다 해가지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짐승이라는 말이야. 내가 개 돼지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는 소경입니다. 내가 개 돼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신 그런 내가 폭로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십자가를 하면서 대접해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는 십자가를 대접할 때 나는 뭘 하게 되냐면 내 안에 어떤 걸 기도하게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이게 전부 다 뭘 구하라는 얘기였다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였잖아요. 누가복음에 가면 그게 바로 누가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고 너희가 성령을 달라는데 왜 성령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하게 돼 있다고요. 성령을 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는 다 들어주겠다는 게 산성설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는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구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령을 반드시 준다는 얘기지. 뭐 쓸데없이 가가지고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내가 돈 달라고 그냥 계속 가서 뭐 그냥 두드리고 문 두드리겠다고 돈도 안 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대접 이야기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요 위에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이 좁은 문 13절 바로 위에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대접 얘기가 있는 거예요. 대접 이야기가. 황금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남을 대접해줘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단 말이에요. 나도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좁은 문이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아까 15절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잖아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뒤에 주부 한번 참조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뒤에 주부를 갖다가 아예 그냥 7장을 다 적어놨으니까 주부 뒷면에 성경 구절 7장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믿음만 가지고 내 은혜만 구해.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이러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해. 지금 제가 설교 그 내용이잖아요. 믿기만 해. 은혜만 의지해. 그렇게 지금 설교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면 이게 말이 맞아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너희들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말이 안 맞죠? 아니, 연결됐는데 문맥상으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대접, 그 율법 이야기, 율법 지킴 이야기, 그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그 말 바로 다음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고난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아니, 여기서는 하라 했다가 하지 말랬다. 내가 다 하겠다고 그랬다가 이건 네가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상으로. 근데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연달아.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한 좁은 문이라면 고생한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고생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살다 간 사람은 다 그 넓은 길로 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수도원에 가면 옛날에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 보면 전부 다 고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가짜들도 많았었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응? 그 부자들은 넓은 길에서 간 사람들이고 그러면 조그만 교회에서 고생만 하다가 정말 그냥 이빨 빠지고 그냥 머리도 다 빠지고 그냥 뭐 죽음 직전까지 간 그런 목사들은 그렇게 평생 목회를 간 사람들은 좁은 길에 간 사람이고 큰 교회에서 그냥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그냥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러 간 사람은 그럼 넓은 길로 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런 육신의 안이 아까 그랬죠. 내 육신의 안이 그런 강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나 아무리 해서 봉사하고 거쳐하면 내 몸이 피곤한 걸 갖다 좁은 길을 간 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거라고 이런 육신의 안이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영광 챙기기로 일생을 올인해버려요. 저도 그렇고 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등 돌려버린다니까요. 저도 떠난 적도 있고.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 챙기기 위해서는요. 어떤 손해도 감수하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놔요. 뭘 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고 그래요. 내 만족, 내 영광 챙기기 위해서는요. 목숨도 내놓는다. 그게 굉장히 위대한 일 같은데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 굉장히 위대한 일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해요. 어떻게 적어볼까요? 그들은 자신의 영광과 인기, 자랑,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부도 하고, 그렇죠? 가서 뭐 해요? 기부해가지고 사진 찍죠? 내가 뭐 했다고, 뭐 하고 왔다고. 이런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욕생활도 하기도 하고, 순교도 불사해요. 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 인기, 자랑,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1단계가 뭐냐면 돈이죠, 물질이죠. 물질은 있으면 만사형통이야. 나이 든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갖다가 같이 살려고 그러면 돈 있으면 된다고. 돈이면 다. 그런데 명예는 돈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권력 같은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어떻게 하냐면 명예를 사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 명예를 딱 갖잖아요. 명예를 갖잖아요. 그러면 돈은 우습게 보여요. 명예가 그렇게 소중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란 돈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내 명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명예보다도 더 큰 욕심이 뭐냐면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한번 잡았다고 그러면 죽어도 안 나. 이거는 그 열왕기나 역대야 보면 그 자식이 왕이 우리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삼촌이 단종, 자기 조카 몰아내고 권력을 잡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함흥차사 이성계를 하고 이방원이가 권력을 갖고 자기 엄마를 죽이고 이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 이런 거 안 아껴요. 남 죽이는 것도 안 아껴요. 순교도 불사하고. 그러면서 금욕생활을 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 금욕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금욕생활이 굉장히 힘들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금욕생활을 이렇게 하면 알 수 없는 쾌감이 있대요. 자기 만족인데 아주 쾌감이 있대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목매가 죽을 때 죽기 전에 그렇게 쾌감이 있다고. 응? 응. 그리고 쾌감이 있다. 금욕생활도 보면 쾌감이 있다는 거야. 뭔가 내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라톤을 열심히 뛰잖아요. 41.19km를 뛰고 있는데 뛰고 나면 숨막혀 죽을 것 같죠? 응? 그럼 다시는 안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거 뛰고 나면 숨막혀 죽을 것 같아. 근데 또 뛰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완주에 아주 강력한 쾌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등산을 올라갈 때도 정상 올라가면 내가 여기를 왜 올라갔지? 내려올 걸 내가 왜 올라갔지? 하면서 그냥 무시는 올라갔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진짜 알 수 없는 어떤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쾌감이. 그런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마라톤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나친 금욕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만족이라는 것에 나는 이것까지 참아냈어 라는 하나님 주신 본능의 본능이잖아요. 이것까지 내가 이겨냈다는 그런 쾌감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쾌감으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만족 챙기고 자기 영광 챙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모하는 거 저는 그 유신 시대 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참 많이 했는데 저도 데모 많이 했는데 지금 뭐 그냥 어디 노조들 막 그냥 데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 운동들 많이 했는데 이 학생들 데모를 하다 보면 거기서 노조들 막 자기가 활복 자살도 하고 막 분신 자살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갖다가 죽이고 학대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 드러내려고. 전부 자기 목숨을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들은 예수도 모르는데 자기 명분을 위해서 자기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들은 충분히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에 대해서 목숨까지 건다니까요. 인간들은 자기 챙기기에, 자기 영광 챙기기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나 무서워요. 때로는 보면 자기 목숨 버리니까. 그러잖아요. 명예 때문에 그러잖아요. 현대에 가가지고 재판받으러 가고 그냥 검사한테 가서 뭡니까? 수사받고 이러니까는 불려가는 게 검찰청에 불려가는 게 쪽팔려가지고 가기 전에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대기업 총수들이 그랬잖아요. 그 정몽이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조사받으러 나와 그냥 죽어버려요. 내 명예가 실시당하지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간들은요, 자신의 가치 챙기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도 불쌍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됐거든. 내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주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판단하는 내 주체가 됐어. 그러니까 주체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신이 됐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사실은 나를 믿어요. 하나님은 갖다 붙이는 거고 실제 나를 믿어요. 내가 신이야. 왜?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거든. 왜? 먹었으니까.
눈이 밝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신이 된 인간들은요, 그렇게 뭐냐면, 내가 신이니까 내 영광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 챙기냐? 나도 신인데? 영광 챙기긴 한단 말이에요. 본성에 의해서.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는 그 착한 일, 인정받으려고. 착한 일, 선한 일, 종교적인 일, 이런 고생스러운 일들, 이런 일에 막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막 그냥 진짜 종교적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쾌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돈, 권력, 명예, 순으로 쾌감을 느끼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 계시니까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선교지를 떠난 사람 소식 잘 많이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에 떠난 사람 못 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다행히.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한테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나를 안 드러내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이 좁은 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길은 넓은 길이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 돈으로 명예를 가지고 나를 챙기면서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이걸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 돈으로 뭐 가서 뭘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지. 근데도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뭐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그게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내 영광 챙기는 것 전부 다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이 넓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에 어떻게 하냐 알아요? 잘 아시잖아요. 집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빚내서 헌금하고. 도대체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나 이거 한다고 드러내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예수의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게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집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내가 정말 빚을 내서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소소 이렇게 하고 몇 시간씩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구제, 봉사 많이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독사새끼라니까요. 마귀라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권사님 아시는 그분한테 참 선지자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그분이 어떤 선지자냐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줘도 가짜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집 팔아가지고 왜 헌금을 시켜요?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래. 근데 좁은 길을 가라니까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면서 금식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옛날에 그냥 카페 할 때 장로님이 지금 막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믿음이 그냥 그랬는데 말로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지금 21번째 세웁니다.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몇 개 셨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카페다가 세웠으면 세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을 때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게 좁은 길이라면 우리 주변에 단기 성교 무슨 성교 그냥 막 있고 그다음에 교회 세웠다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없다네 적다네. 근데 주변 보면 많아요. 그러면 아닌 걸 답이 딱 나오죠. 없는데요. 거의 없다고 했는데 많이 있으면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왜 많이 있는지 알아요? 주변에 없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 챙기기 때문이에요. 고생을 잘 짤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 순교도 할 수 있고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면 좁은 길이 그럼 과연 어떤 길이냐 보자는 거예요. 그럼 과연 좁은 길은 어떤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생명으로 가는 길, 아까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만 붙드는 게 좁은 길이에요. 뭘 하는 게 좁은 길이 아니고 그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만 내가 길이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 그 예수만 붙들면 되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가요 그 길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예수만 붙들라고 하니까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좁은 길을 가라 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데 예수만 붙들려고 하니까는
자존심이 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좁은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조건 협정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뭐다? 이 얘기가 뭐다? 우리 보고 좁은 길에 그런 행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앞에 보면 7장의 13절을 보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우리 보고 그런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길이니까 그 예수를 갖다가 믿고 의지해서 그 은혜의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그 예수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라니까요. 뭘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무슨 뭘 하고 그런 거는 내가 드러나게 본능적으로 해요.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선악과를 먹으면 본능적으로 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드러나 저도 그래요. 누구나 이거는 예수 외에는 모든 인간들은 나를 드러나게 돼. 말을 딱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어떻게 되냐면 말을 안 해야지 딱 하는 그 순간에 근데 나 말 안 하고 싶은데 누가 물어봤어. 아유 교회 몇 개 세웠다면서요? 그러면 예. 그 순간 날아가 버렸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끝났어. 내 영광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하늘을 받을 게 없어요. 아예 입 닫고 글쎄요? 제가 했나요? 그냥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한 거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뿐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면서 그냥 진짜 대답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얘 몇 개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 몇 개 했네요. 겸손한 척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끝난 거예요. 인간한테 받아버리면. 그러잖아요. 성경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받으면 더 이상 하늘한테 받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진짜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하는 길이니까 나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 한번 가볼까요? 진짜 예수가 좁은 길인지. 시간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라고요? 흐레요 또 내가 말씀하시되 흐레요 진리로 내가 말하겠는데 너에게는 말하겠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좁은 문이라고 그러죠? 양의 문 너희들의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14절 6절 이런 부분 예수께서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러죠? 진리요 생명이 나로 남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러죠? 자, 좁은 길로 가라 그랬단 말이야. 좁은 길을 가는데 예수를 만지 않고는 예수를 갖다가 붙들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인데 예수 없이 내가 그 착한 일 가지고 선한 일 가지고 열심히 구제 봉사 헌신한 걸 가지고 교회 맺기 세운 걸 가지고 가겠다고요? 성경은 절대 그거 가지고 못 간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암만 누구 그냥 테레사 수녀가 됐든 간비가 됐든 수바제가 됐든 암만 착한 일 했다 가지고 그걸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생명에 가는 길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 예수 붙들어야 되는데 그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좀 해보겠다는 거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가 한 게 없죠. 예수의 은혜만 붙들고 가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면목 없어야 해요. 면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붙들게 되면 내가 죽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분이 돼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만 드러내고 나는 죽어버리는 삶.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우리가 가고 싶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예수만 붙들고 가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가는 길이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볼까요? 누가 보면 하나 더 가볼까요? 그 길은 내가 예수만 붙들고 가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한다고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다. 예수의 은혜를 붙들기를 힘들다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 근데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할 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자, 봐봐. 잘 들어보세요. 자, 힘쓰라. 우리 보고 힘쓰라 했죠? 예수를 붙들려고 했잖아요. 힘쓰라. 그래 놓고도 뭔데? 그래도 못 들어간대. 뭔 말이에요 도대체. 힘쓰라며. 근데 못 들어간대. 힘썼는데도. 뭔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금방 말이 바뀌냐고요. 못 들어간다며 힘써. 힘써봐.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자 힘써봐. 열심히 힘써봐. 들어갈 수 있나? 그거 보라는 들어갈 수 있나? 힘써봐. 이 얘기예요. 들어갈 수 있나? 힘써봐. 그러니까 힘써봤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쓰라 해놓고 나서 힘써봐. 보라는 얘기예요. 힘써봐. 그러면 못 들어. 그래도 그래봤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뭘로만 들어간다는 거야? 예수의 길, 예수의 은혜, 예수로만 들어가는 거지 네가 힘쓴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도 네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럼 네가 믿음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요. 어떻게 안 줬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그 믿어지는 게 내가 은혜예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져요 그게? 아니 동영녀 마리아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그래요. 주셔야 내가 믿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성령을 구하면 그 주시겠다는 게 믿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좁은 문 정리를 할게요 이제. 자,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의 편애죠. 편애가 뭐예요? 택한 자들만 사랑하는 거. 아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 편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는 뭘 해야 돼요? 나의 무력함과 특별됨, 자기 부인이죠? 이걸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들이 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은 자기 부인,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삶,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삶, 나는 죽어있는 삶. 죽어있는데 뭘 했다고 자랑하냐 이 말이야. 그게 좁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들은 풍성한 행위를 내놓게 돼 있어요? 안 내놓게 돼 있어요? 안 내놓죠. 내가 뭘 했다는 것을 안 내놓죠. 행위 안 내놔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눈에 안 띄니까. 그래서 그들은 풍성한 행위를 내어놓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달리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안 드러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행위인지 또 그걸 나를 위한 행위인지를 항상 그들은 어쩌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혹시 내 안에 선한 행위가 나오잖아요.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의를 위해 말이지 저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학자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이 내용 때문에. 상담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평상시에 부부관계든가 어떤 관계 속에서 평상시에 감정은행 계좌에다가 많이 좋은 감정을 많이 심어놓으래요. 그럴듯해요. 진짜 가짜가 더 인문학의 신학보다 더 그럴듯하다니까요. 진리보다. 제가 뿅 하는 얘기예요. 둘이 감정을 갖다가 좋은 부부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감정을 평상시에 많이 좋은 감정 은혜에다가 감정 계좌에다가 많이 저축해두래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 조금 뺏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이거 깨닫기까지 4년 걸렸어요. 가짜라는 7년 4년 공부하고 3년 동안 써먹고 3년 써먹다가 뒤에 보니까 가짜라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거. 근데 반대죠. 거꾸로 내가 내 안에 혹시 선한 행위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예수가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9가지 열매가. 예수님 것이라는 열매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위의 열매를 저금하지 않아요. 왜? 나는 없는데 뭐. 죽은 존재가 자기 부인에서 내가 죽은 존재가 저쪽할 뭐가 있어? 계좌 자체가 없는데 어디다 넣냐고. 내가 조금 그때 알았으면 그때 아마 선생님한테 그러죠. 내가 죽었는데 계좌가 어디 있어요? 감정은행 계좌가 어디 있냐고. 계좌 한번 불러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한번 할게. 이랬을 것 같아. 바로 반박했을 건데 그때는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그냥 또 저쪽을 많이 하려고 애들 앞에까지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꼬로 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어떤 행위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열심히 안 살지? 그렇게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걸 평가도 하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럴 리 없지만 그게 좋은 건지 알고 내가 그게 진리라. 아니 나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렇게 사는 얘기 아닙니다. 일부러 하던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도구를 쓰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이 아닌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잘못 알아들으면요,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그러면 나는 뭐 그냥 너는 뭐 죽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겠네?
그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저 뭐만 하고 있으라고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면목없어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면 예수님이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로 살면 내 열매를 맺게 돼 있지만 내 안에 주인이 예수가 되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곳 들어가는 이들은요, 그 세상적인 선악 판단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을 부리면서 매일 새벽에 가고 매일 금식기도 하는데 저 인간은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으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저 사람 좁은 길로 간다, 저 사람 넓은 길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뭘로 판단하느냐?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면 자기 부인의 열매.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이 되는 일은 자꾸 숨겨요. 안 드러내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자꾸 어떤 행위 열매가 아니고 내가 자랑이 되는 일은 자꾸 감추고 숨기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일은 자꾸 어떻게 돼요? 안 하고 숨기게 돼요.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무력해 보이고 선한 일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은밀히 오른손이 앉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남에게 인정 못 받고 가는 길이 쉬우고 우리 그러잖아요. 난 그런다 우리 성교사님 진짜 딱 종자는 딱 그걸 하니까 한 가지 남한테 인정해 주지 아니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왜? 그 오지에 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좁은 길을 생각해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고 그냥 가서 그냥 어린애들하고 그렇게 뒹굴면서 산다는 그 자체가 남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그게 좋은 건데 뭐.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정말 그 예수 심령 가지고 하는 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사람들한테 많이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나는 뭐 했다 사진 찍어 오고 나는 뭐 했다 뭐 하고 나는 뭐 했다 하면서 그냥 뭐 사실은 전부 다 받아가지고 뭐 어디 그냥 후원 받아가지고 관광 다니고 자녀들 뭐 유학 보내면서 선교사 하냐 이러고 응? 그런 것들이 많이 정말 시정적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겠죠. 그래서 남에게 인정 못 받고 가는 길이 쉬울 것 같나요? 응?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는 보면 알잖아요. 그건 눈물로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누군지 한번 못 가는 길이에요. 남한테 인정 못 받고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인정 안 받고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거 어렵다고요. 근데 그래서 좁은 길에서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십자가고. 그게 좁은 길이니까. 내가 인정을 안 받고 정말 전심적으로 하는 거를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생명의 길, 생명나무라 길은 막혀있죠. 뭘로? 구름과 황금으로 막아놨죠. 네? 하나님께서 막아놓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 길은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 땀,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가지고 못 가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가 황금, 그게 휘장이잖아요. 십자가 가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근데 그 예수를 안 해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그 예수를 진짜 안 해 이 말이에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 예수를 정말 안 해 이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를 안 해요. 안다는데 좀 물어보면 몰라. 전부 다 행위를 얘기를 해요. 뭐 드러나는 거 이것 됐다 저것 됐다. 그 예수 앞에서 나의 추악함을 한번 인정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나는 뭐 했다고 잘하면 하지.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내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더러운 걸레예요. 볼까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보면요. 없어서 못 들어오는데 저 필요한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그냥 찾아보세요. 뭐라고 해놨나.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걸레인지를 갖다가 표현을 잘 해놨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을 부정한 자 같죠? 부정한 자 같다 그러죠? 우리는 부정한 자 같다 그래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 같고 우리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옷. 걸레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더러운 옷 나오죠? 걸레. 64장 6절 이사야서
우리를 부정한 자 같고 우리 옷은 어떤 옷이냐면 걸레라니까요. 더러운 옷. 우리는 잎사귀 같아가지고 어떻게 시들어버려요. 우리가 아마 뭘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허당이라니까요. 헛수고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몰아와요. 몰고 간다고 해요.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이런 어떤 수고한 노래, 우리는 걸레인데, 에? 이게 무슨 걸레가 하나님 앞에 걸레인데, 그걸 알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의만 겸손히 받아들이면 돼요. 에? 근데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뭐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돌았다 그러면 아직도 넓은 길인 좁은 길이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이 맞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선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석에 지을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산상수, 이게 우리 지금 7장 얘기를 했잖아요. 산상수훈이 7장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토요일날 말씀 공부에는 지금 산상수훈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지금 다른 것도 가야 돼서 지금 7장을 거꾸로 가서 결론을 먼저 내버린 거예요. 산상수훈을.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쉽겠죠. 그 비유설교로 지금 산상 7장 내용을 전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전체 결론 부분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결론 딱 나와 보니까 이걸 지키려고 때 산상수훈을 평생 지키려고 그렇게 살았던 누가 불쌍해지냐면 간디가 내가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만 붙들면 됐는데 예수만 붙들면 되는데 하나님은 안 붙들고 지가 그걸 하려고 했던 그 간디가 불쌍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넓을 위로 간 간디였었어요. 내가 지켜서 간디가 존경 받았잖아요. 그걸 지켜가지고 사람들한테 간디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 받았잖아요. 그게 넓은 길이라니까요. 넓은 길 좁은 길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안 드러나가지고 인정 못 받는 게 좁은 길이고 내가 뭘 한 걸 갖다가 행위로 갖다가 전부 다 인정받는 게 그게 넓은 길이에요. 존경받는 거.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죠? 간디처럼 어떻게 해요? 그걸로 가자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지키자. 뭘로 하자. 이게 전부 다 넓은 길로 가자 하고 하는 그 내용을 좁은 길로 착각을 하고 이게 좁은 길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가실 때 이렇게 거꾸로 설교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은혜만 누리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종교인들도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는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우리가 구한 그 성령이 구하러 찾으라 두드리겠다 그 성령이 하나님 주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처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열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돼. 잘못하면 또 이런 소리 들어요. 또 유튜브 녹화까지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게끔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그렇게 한다니까. 그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들은다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열심을 부렸어. 내가 선교를 했어.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납득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해서 납득하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어서 열매를 갖다가 일부러 안 맺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절망하지 마시고 또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 순간 그 주어진 그 일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끝이에요. 그걸로 나머지 일은 내가 계획서 가지고 나머지 경영하고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주어진 그 일에 가라면 가 죽여 먹으면 먹어 먹지 마 안 먹어 그거 최선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열매 맺고 안 맺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했다고 또 자랑하면 안 되고 그럴 때 뭘 하면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리에 한 발씩 더 나가면 돼요. 아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럴 때 내가 또 예수의 은혜를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예수의 은혜를 한 발짝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만 들려요? 여기 있는 자들만 들려요. 그게
좁은 길이 아니야. 넓은 길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넓은 길이고 뭘 막 하는 게 좁은 길이지. 내 육신의 아니를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다 그냥 내 재산 다 털어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그게 좁은 길이지 무슨 그게 넓은 길이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요? 뒤에 있는 자만 만들어요. 아멘.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존재로 부각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열심히 자기 자존심 챙기고 자기 구원 챙기고 자기 천국 챙기고 자기의 영광 챙기기 이런으로 그걸로 하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도 하고 순교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죽도록 고생하지만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참선지자는 뭔지 알겠죠? 그거 내야 되겠죠? 그래서 모래 위에 와디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와디 그 와디 위에 겉만 번지르게 집을 짓고 있는 이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넓은 길에서 돌이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되면 돼요? 예수의 은혜만 붙드는 좁은 길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예수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한번 누려보자고요. 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있는 누리는 자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안에서 있는 자유 뭐가 자유인지 모르죠? 아무도 안 하는 자유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있는 자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자유예요. 있으라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그냥 자연은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스스로 자체에다가 그럴 연이에요. 스스로 자체에다가 그럴 연. 스스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렇게 있는 것, 그게 자연이거든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가 어디예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딴짓하면 안 돼. 선교사는 선교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장로는 또 치료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자유예요. 그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유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자연.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who am I 였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하나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일 때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자연이에요. 스스로 있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 하면 있고 가.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게 자유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완성해 나가요. 내가 한다서 완성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다 보면 그게 도구죠. 그게 도구로 쓰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시켜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처음에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먹여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 면류관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상급이라고 하는데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그리스도 신부죠. 신부 되는 거. 그 다음에 아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부르죠. 천국 백성만 되는 것도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종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천국 가서 종으로 살래, 백성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신부로 살래. 여러분들의 그거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믿고 의지에 따라가지고 이 직분들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매겨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고 싶으면 종으로 가고 이걸 갖다가 다른 목사님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종으로 간신히 천국 가서 사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 받고 가든지 안 그러면 아버지가 신랑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신부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서로 섬기면서 살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믿음은 내가 어떻게 정말 나를 드러내고 넓은 길을 가다 보면 종으로 아예 가지도 못하고 종도 안 되고 좁은 길을 갔는데 그렇죠? 들쑥날쑥 하다 보면 종생을 하는 거 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자리에 우리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달란트, 직분. 그래서 권사면 권사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표기도 하는데 빠지면 안 되겠지. 그러면 권사가 대표기도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빠지면 안 되죠. 선교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가잖아요. 와,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 내도록 하잖아요. 또 우리 우리 권사님은 또 권사님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고 그게 반석에 짓는 집에 절대 안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반석에 지은지 모래에 지은지 결론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